이민성 선교사님이 한국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우리 이 선교사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그날 심야 기도에 우리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제가 한번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늘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민성 선교사님은 11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에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선교에 헌신해서 지금 브라질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그동안 선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민성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상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손 들고 손뼉 치며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먼저 저는 11살 때 1987년도 때 이민을 가족들하고 브라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간지는 37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평소 저 같은 이민자를 표현할 때 1.5세라고 합니다. 예, 1세도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래서 1.5세라고 부르고요. 또 더 좋게 얘기하자면 지아스포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문화를 좀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팀을 데리고 왔는데 현지인들, 학생들 6명하고 간사들 3명 해서 현지인들, 브라질인들만 9명으로 이제 제가 인솔해서 왔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간을 제가 방에서 못 나올 정도로 좀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먼저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교우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전진하소서. 예, 소개해드린 사진을 보면서 더 이렇게 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 예, 저는 브라질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 3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도 주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흑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사역을 작년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내년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역을 더 확장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프리카는 그 내륙이잖아요. 아프리카 나라가 아니라 내륙인데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중에 이제 5나라가 포어를 합니다. 예, 브라질에는 포어를 쓰거든요. 스페인어랑 비슷한데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포어가 정식 그 언어로 돼 있습니다. 기네비사우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데 기네비사우도 이슬람 나라기 때문에 무슬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략을 하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자매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슬람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서부터 이제 밤에까지 이 샤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티를 마십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리고 누워서도 마시고 앉아서도 마시고 일어서서도 마시고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친구들 불러서 또 티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코란을 읽게 합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기니비사우가 그 형제 자매들이 이 메모리 기억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종이나 뭐 이렇게 볼펜이나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코란을 읽으면서 다 외웁니다. 이 코란이 저희들로 얘기하면 복음서 정도 되는 양인데요. 코란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10살, 11살 되면요. 그 코란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은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오후 내내 태양열로 받아놓은 충전기에 그 된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코란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제 자매들이 많이 괄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매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남편 보고 아이들 보고 또 뒤에서 이렇게 채소 좀 한 것 갖고 나가서 팔아서 돈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 일은 여자 혼자 거의 다 합니다. 그게 이슬람 쪽의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이 글을 읽고 배우고 싶어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포어를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 전략을 이제 갖고 한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14명인데 14명 중에 13명이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저희들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마음껏 그냥 가르치고 또 9개월간 이제 성경책도 나눠주고 이제 무슬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너무 희망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겼고요. 그런데 막 지금 줄을 씁니다. 기네비사우가 지금 그 글을 배우려고 왜냐하면 무료로 해주고 하니까 맨날 밤마다 가르치는데 그걸 이제 9개월 코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월 달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7월 달, 7, 8, 9월은 이제 장마철이라 갖고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또 이렇게 도로가 없어요. 다 비포장입니다. 거의 다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움직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도 조그맣게 세우고 또 이제 그런 자매들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브라질 형제 자매들을 지금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던 할머니 계세요.
요즘에는요, 저희 YM에서 그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 칩 안에 거기에 그 나라의 번역된 성경이 들어있어요. 메모리 칩.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좋지는 않지만 다 핸드폰은 있어요. 중고든 뭐든 핸드폰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테레비가 없고요. 뭐 오디오 세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태양열로 해갖고 핸드폰은 충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3G, 4G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 이렇게 와이파이 이렇게 해놓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메모리 칩을 성경책을 끼워 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읽는 것도 있지만 메모리 칩에 그 오디오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들을 수 있게라도 해서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막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팀이 이렇게 나눠서 갔는데 저랑 한 2명 자매가 이렇게 같이 셋이서 갔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명이 간호사였는데,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간호사였는데, 그 아까 전에 손을 이렇게 드신 분이 이게 풍이 걸리셔가지고 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팔을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는 데려가봐야 거기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병원 자체가 무슨 보건소 수준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저희 브라질 사역자들도 거기 있다가도 이제 아프고 좀 심하게 수술할 거면은 거액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나와서 브라질로 가거나 어느 다른 나라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 나라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병원은 못 데리고 가겠는데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할 거니?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난 기도하면은 난 분명히 나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 뭐 받기 싫으면 우린 가고 잘 있어. 그랬더니 잡더라고요. 잡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근데 또 안 잡았으면 굳이 기도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또 잡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셋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미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팔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요 정도도 못 들었던 자매가 그 아까 할머니가 이만큼을 들더라고요. 더 들어보세요. 이만큼 들더라고요. 한 다른 쪽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들더라고요. 두 쪽 다 들어요. 두 쪽 들을 때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한쪽만 들었을 때. 원래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예. 안 믿으시나 봐요? 두 손을 번쩍 들어갖고 셋이서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따라는 안 하더라고요. 무슬림이라서. 자존심은 있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아무리 알라신을 외쳐도 안 고쳐지던 팔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3분도 안 되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역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브라질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얘기만 많이 하고 있네요. 저희 사역이 구제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저희는 마약 중독자, 또 노숙자, 또 매춘부에서 일하는 자매들, 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형제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 이렇게 있는데 원래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정면으로 찍었으면 온 몸이 그냥 타투예요. 근데 이 타투가 어디서 했냐면 감옥에서 합니다. 아까 그 머리가 이제 없는 친구는 그 친구는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살았더라고요. 15년을 살았대요. 아직도 그 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거기가 저희 사역장의 제4회화 하는 사역장입니다. 하나 집을 얻어서 가정집을 얻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로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제4회화를 저희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이 갱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뭐 알파치노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고 이제 뭐 그런 마피아 영화를 굉장히 뭐 영화를 보면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 자체가 조금 어순인 게 뭐냐면 너무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낭만이라 그러면 조금 잘못된 좀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잔인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입에 담아서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악행이죠. 정말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야지 저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저희 제4회와는. 그렇게 계속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그 집에서 조금씩 생활을 패턴을 좀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간증하다만 친구 한 명은 있는데 20년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지금은 42인데 20년간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마약을 사고 팔고 매춘하는 곳에서 7년간을 그냥 노숙자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광경들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한 두 블록, 그러니까 한 두 블록 정도 놓고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막 바글바글 막 서로 마약을 하고 팔고 잠을 자고 거기서 매춘하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7년간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재활원을 받고 재활원의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YM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위탁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 선교센터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다 끊고 그렇게 된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차도 사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붙고 있어요. 매달. 20년간 마약 중독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찾아가 주셨고요. 그 생활이 바뀌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가짐, 말하는 것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내 안에 의지가 없으면 절대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또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약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요, 마약 중독자보다 더 심한 것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일 끊기가 힘든 것이 술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술을 끊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술 때문에 죽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신발 나눠주던 친구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랑 비교해 보면은 저보다 한 15살은 많아 보입니다. 그 친구도 저렇게 신발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로 끊어도 보지만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도 같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있고요. 이제 또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 아까 전에 이렇게 막 호수 끼고 있었던 거 보셨죠? 그 친구도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많이 힘들었는데 죽을 고비를 2번, 3번, 4번인가 넘겼어요. 저희를 알고 나서부터. 코로나를 2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가 거의,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소생됐습니다. 의사들은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6살인데 다행히 눈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고 어쩔 때는 웃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소아마비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걸 교제합니다. 그래서 기초 구호품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이제 세스타 바지카라고 하는데 이제 쌀, 이제 콩, 식용유, 뭐 소금, 설탕 그런 거를 이제 사서요 이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내지 15일 정도는 이제 먹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렇게 좀 계속 한 달에 2번씩은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면서 가서 이제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도 여기 와 있으면서도 계속 여기 와요. 이제 저희는 왓츠앱, 여기 한국은 카톡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왓츠앱을 쓰는데 왓츠앱으로 계속 와요. 토니 어디 있냐고, 뭐 좀 필요하고 이렇고 내가 지금 수술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럴 때마다 제 계좌에 돈을 넣어주십니다. 나누라고. 그래서 전기세도 내주고요. 수도세도 내주고 어쩔 때는 가스비가 없어서 가스비도 내주고요. 그리고 저런 친구들은요 이제 기저귀가 많이 필요해요. 기저귀도 많이 필요해요. 기저귀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뭐 한 달에 저런 기저귀가 막 2개, 3개 엄청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또 비싸요. 브라질에서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많이 항상 경험합니다. 저희가 제 사회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사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뭐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사회화라는 사역을 저희들한테 저와 저 와이프한테 주셨을 때 하나하나씩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민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서부터 하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도 지금 그 마약 중독자 사는 데서 있다가 재활원으로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이 훈련받고 저희 YM 그 선교 스쿨도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간호조무사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미국 어디서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브라질에 잠깐 오셨다가. 근데 그 집사님 마음에 청년을 도와주라고 마음 주셔가지고 간호조무사 그 훈련하는 그 스쿨에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그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일을 하고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병원에. 그래서 월급도 되게 이제 잘 받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만둬요. 왜 그만두지 아세요? 의대 준비한대요. 한국은 별로 안 놀래나 봐요. 이런 얘기. 이제 일상에 있는 건가 보죠. 평소에 마약하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친구가 이제는 의대 공부한대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걸 보고 저희가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쳐가고 하는데 또 좀 거친 사람도 있고 너무 의지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게 하시는 걸 보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한국은 되게 길도 넓고요. 길이 잘 깔려 있습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외국에 나가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 다녀오셨던 분, 외국에서 운전해 보셨던 분, 외국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운전하셨던. 필리핀. 길 어때요? 네. 한국이 좋은가요? 필리핀이 좋은가요? 예? 한국이 길도 넓고 좋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이제 산길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길을 한 50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500km를 한 4시간 반, 5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는데. 그런데 브라질도 이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럭이 좀 난폭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대균 집사님이 제 큰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대균 집사님 막내 동생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제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브라질 오래 살아갖고 그런 족보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미약한 부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다 또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 예.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형님 계신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걱정하실까 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못해도 2번은 사고가 날 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럼 이제 와이프랑 와 오늘도 하나님 살리셨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생명을 지탱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얘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이 계시면은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설교 제대로 못 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유언장을 써놓고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가던 간에 항상 그런 유언장은 써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써놓고 있다가 한두 번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또 유언장 바꾸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은행의 계좌나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계좌에 많이 있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서류 같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뭐 계좌번호 이거 다 써놓고 뭐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뭐 누구 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때 현지인들하고 와서 같이 여기서 섬기려고 했던 현지인들도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유언장들을 다 써놓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가서 잘못되더라도 이 유언장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주소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놓습니다. 예. 이제 선교사라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언장을 쓰면서도 엄청 울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처음 쓰는 친구들은 막 되게 당황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다닙니다. 그래서 길도 그런 곳에서 다닐 때 또 앞서 또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또 나눴지만 브라질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건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베이스에 있는 저희들은 좀 시골이어서 거기는 참 안전합니다. 살기 좋습니다. 근데 대도시들마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다녀오셨더라고요. 브라질 몇 번 다녀오셔서 좀 아시는데 그래도 볼 거 많고 참 열정이 많은 친구들도 많고 또 친절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브라질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도 거기서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15일 정도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예,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선교팀 꾸려서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시면 웹이 있으시면 히브리서 10장을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1절에서 한 18절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저자가 써놓은 것을 보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내용이 구약과는 약간 좀 취지가 다릅니다. 의도가.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신 것이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아주 세밀하게 그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율법에 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은 단지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 메인이 아니라 우선주기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세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의 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해마다 늘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는요, 황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부득이도 잡고 곡식도 다 잡아 드렸는데, 그래서 죄를 사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4절 말씀에는 황소도 염소 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깨끗하게 못한대요. 율법상으로 구약에는 됐는데 신약 여기 히브리서 왔을 때는 히브리서 저자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들이셨다고 해서 몸을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다 온전히 다. 그러니까 나눠서 준 게 아닙니다. 자, 팔 한쪽, 다리 한쪽, 그리고 눈 한 이게 아닙니다. 단번에 온 몸을 다 던지셨다고 하세요. 단번에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 제사를. 그래서 여기서 하는 제사,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제사,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제사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큰 예물을 갖고 와도 받지 않는 것은 그 제사 가운데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물이나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이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톤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여기 아까 전에 찬양팀들 다 어리신 것 같은데,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망막박리 수술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결혼 다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배우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 그렇죠? 우리 여기 다 그렇게 부르시죠? 힘이 없으신데 저기 끝에 그러세요? 네, 마지못해.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왜 권사님 옆을 못 보실까? 어떠세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예? 뭐 별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탁 맞아줘야 되는데 그냥 쑥스러우실 뿐이고. 예, 저랑 눈을 왜 안 마주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찬양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이렇게 부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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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세요? 예, 얼마 되셨어요? 오, 1년 좀 넘으셨어요? 와우,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 근데 자매님들은 말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자매님 어떠세요? 아주 좋아 죽지.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해서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겠네. 뱀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고 자매고 하니까 제 호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집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마중 나오실 때 어떻게? 너무 사생활인가? 왜요? 형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사랑을 하면요, 끼어안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그리워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이 금요 기도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어떤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율법은 절대적으로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기도는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만 율법은 절대적으로 참 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회에 여러분 제목을 만약에 갖고 오셨다면 다 먼저 십자가 앞에 박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과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다지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는 왜 오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11조 안 드리면 어떤 무슨 벌 받을까 봐 11조 드립니까? 감사헌금도 그렇습니까? 왠지 주일날 주일 성소 빠지면 뭔가 죄스럽기 때문에 찝찝해서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기도회에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솔직히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땡깡도 피워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좀 쉴게요. 그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 맨날 아빠 나 사업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런 이유로 오셨습니까? 나 대출 받는데 아빠 이름 좀 빌려줘요. 그런 이유로 오셨습니까? 어디 가나 말씀 전할 때 하는 말은 11조나 감사헌금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오늘 1,000만 원 드렸으니 10억으로 불려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제일 11조 많이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딴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친구들이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찍고 그냥 많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모든 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면 아마 100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저렇게 사진 찍는 건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너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무엇이 도와드릴까요? 아까 전에 훅 지나갔지만 아주 어둠 속에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중간에 피자가 한 2판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은 거린과 앉아서 노숙자랑 앉아서 같이 피자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더럽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오늘도 어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진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입니다.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 중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파서 우울한 마음으로 맨날 울고 눈물 흘리며 내가 오늘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초대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기도회에 오늘만큼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희망도 소망도
당장 먹을 것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더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잠깐 찬양해도 될까요? 피아노 해도 될까요? 충만이라는 찬양 해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19절설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 여러분, 빚을 지지 않은 자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나의 모든 빚과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자유가 없습니다. 곧 내가 빚진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요, 이 휘장을 찢는 것,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을 때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참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들 이 세 구절을 보셨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랑과 뭘로요? 선행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은요,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히 우리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소망도 굳게 잡을 때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선행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늘샘 교회는 더욱더 굳게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역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늘샘 교회가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늘샘 교회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주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만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충만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